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성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는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는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일인데 1815년 나폴레옹이 오토르 전투가 있습니다. 이 오토르 전투가 패배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주식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전쟁의 승패를 따라 구체의 가격이 그쪽으로 노정쳤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오토르 전투의 결과를 가장 먼저 아는 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있는데 로스차일드가 가문은 유럽의 전역을 종목을 구축해 두었고 이 전령을 통해 나폴레옹 패배의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하루 먼저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운 일을 행동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구체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는 것은 영국이 졌다 뜻을 말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구체를 내다 팔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그 순간 로스차일드가 조용히 대인을 통해 폭락한 구체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국의 승전보가 공식 발표되자 구체 가격은 수십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로스차일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를 떨며 구체를 팔아치울 때 그는 확실한 정보 위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에 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고난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오해, 질병의 고통, 풀리지 않는 그 압박 속에 있습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겁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로스차일드가 폭락한 시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05편의 핵심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언약을 붙드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05편 시편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2절에서 4절 말씀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을 말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든 내 삶의 시작점은 감사이어야 합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려진 것은 사형적 예배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서 땅을 말한 것은 바로 해안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찬양 드린 것은 바로 사형적 예배를 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체를 구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바로 하형적 예배를 말합니다. 이 두 방향의 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언약은 반복적으로 재확인되고 선포됩니다.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며 참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문제를 감사로 여기고 고민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도 제목은 응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 답을 다음 구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경험했고 막힌 문을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이 흐려지고 다시 두려움을 사로잡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었는데 있지도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맺으신 언약 그것을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과 신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펼칩니까? 배고편은 그 생생한 증거를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보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과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참된 안식과 번영을 베푸시겠다는 임재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근을 계획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기근이 들게 하사 표현을 보면 부르셨다, 소원하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기근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신 도구였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를 버림을 받고 팔리고 더 나아가 보디발 아내로 모함을 당하고 술 맡은 강원장에 잊혀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팔렸다는 그 인간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요셉을 단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곧 꿈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꿈은 그 고난을 통해 재련되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단련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룰 때까지 20년이 넘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노예와 죄수로 인내한 시간은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영혼을 정금으로 빚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밍은 우리와 기대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늦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련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응답될 때 인생의 반전이 펼쳐집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요셉은 죄수에서 자유인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언약한 존재 아기로 오셨습니다. 요셉보다 더 깊은 배신을 당하셨으며 죄 없이 죄인의 자리를 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을 홀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죄 사슬을 끊기 위해 자신을 깨뜨려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약에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만민 중에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질병과 재정의 문제로 억울한 일과 오해로 깊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시간이 버림받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금으로 빚어 가시는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서두에 제가 로스차일드가 폭락하는 시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는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확진된 그의 언약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붙들며 예배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종일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시로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신앙을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본장 권사님, 오기성 권사님, 최영희아 권사님, 김변태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이만경 선도님, 임문장 권사님, 윤성희 장로님, 한릉장 권사님, 현노와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예배, 일요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마땅한 이유로 바른 자세로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호와를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참되는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신앙을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전락시키는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함께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김용교회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일여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예배가 더욱더 충만한 예배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더 떠나가 하나님께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와 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호와를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하며 여호와께 시로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참되게 섬기는 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음성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욕심에 미혹된 백성 되어 그 음성을 듣고도 다투거나 그 역사를 보고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왕이 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